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들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구별해주기도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기뻐하며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은요, 춘천 한마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아서 늘 주변에 칭찬을 받으면서 사셨던 자매님인데요. 학창시절 나와는 다른 환경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교회 임지영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지영입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방황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면서 정말 자유하고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딸만 넷 중에 둘째 딸이에요. 아버지는 종교가 없으셨지만 어머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황해도 소래교회를 다니셨는데요. 그 당시 저희 외증조 할머니께서 전도 왕이셨을 정도로 믿음의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저희는 이런 어머니 덕분에 매주 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일요일에 가는 자유로운 학교 같았어요. 저희 네 자매 모두 피아노를 배운 덕분에 교회에서 반주자로 봉사를 했는데요. 이후 예배 반주는 제가 교회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게 하나님은 저 우주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주고 계시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이라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이 형식적인 주일 성수만 드리다가 고3이 되어서는 공부를 핑계로 주일 예배마저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매들은 공부도 잘했고 재능도 많아 늘 주위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랐어요. 또한 책임감이 강하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온실 속 화초처럼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요. 전 그 당시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보니 힘든 환경 속에서 사는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신은 공평하다고 믿어왔던 저의 믿음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가 막연히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가난하거나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시작부터 다른 인생들은 뭐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끝은 어디인지 도무지 답을 알 수 없는 물음 속에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일인데요. 하루는 교실에서 자율학습 시간에 옆 작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큰 소리로 제 짝의 이름을 부르시며 공부를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왜 괜히 잘하는 아이 신경 쓰이게 하니? 하시는 거예요. 그때 홍당무처럼 변해버린 친구의 얼굴을 보며 미안한 마음에 어찌할 바 몰라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둘이 같이 떠들었는데 공부를 못하던 제 짝만 혼내시는 거였어요. 이렇게 부당한 상황들은 그 당시 공부라는 잣대로 빈번히 일어났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불편했어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하고 싶은 생각도 친구들과의 경쟁에도 관심이 없게 되며 저는 점점 그 어느 것에도 열정을 쏟지 못하는 소극적인 학생이 되어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밤 9시가 넘어 끝나는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반찬들을 준비하셔서 저녁 시간에 맞춰 학교에 갖다 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밥을 싸우지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저녁밥을 나눠 먹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때 자존심이 무척 강한 그 친구가 눈물을 삼키며 먹던 모습은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슬픔으로 남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공평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세상을 알아갈수록 비춰지는 모습은 제 생각과 너무도 달랐어요. 저는 이렇듯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 앞에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채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도 불안하고 우울한 학창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학생이 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도 여전히 불안하고 허무하다는 생각은 끊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진리에 대해 갈급함이 있었기에 말씀이 좋다는 교회를 찾아다니며 답을 구하려 애썼지만 안타깝게도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주어진 풍족한 현실을 불편하게 즐기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온통 삶의 근원적인 문제로 정년기가 한참 지나도록 결혼에는 관심도 없었던 제가 목 디스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위 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 어머니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초스피드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저와는 달리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쳐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불안정해 보였어요. 특히 술을 마신 후에는 더욱 그러했는데요. 직업의 특성상 술자리가 많았고 또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참 좋아했던 남편은 술을 마신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어요. 평소엔 밝고 영민하고 착한 남편이었지만 술을 마신 후에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행동들로 저를 참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 당시 방송국 기자였던 남편은 아침 일찍 생방송되는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맡고 있었는데요. 뛰어난 기획력과 섭외 능력으로 그 능력은 인정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술을 과하게 마시는 날엔 방송 직전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방송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좋아하고 신뢰하던 주위 분들도 저놈은 능력은 탁월한데 감당이 안 된다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셨어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은 결혼 전 이미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상태로 본인 자신도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좋아질 것이라는 저희 기대와는 달리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게 된 남편은 예기치 않은 여러 일들을 겪으며 무너졌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그 당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었는데요. 때마침 친정 아버지께서 오랜 공직 생활에서 퇴임하시던 시기라 저는 춘천에 계신 부모님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서울 생활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퇴임하신 지 한 달도 안 된 아버지께서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췌장암으로 1년여의 투병 생활 끝에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인데 저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던 큰 성과 같았던 아버지를 잃은 거예요. 여기에 유난히 장인인 아버지를 좋아했던 남편은 더욱더 큰 슬픔 속에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내와 노력으로 정말 애쓰며 살아왔는데요.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에 와서 보니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알고 싶어졌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정말 계실까? 그동안 믿고 싶었지만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을 통해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형식이 자유로운 예배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매주 드려지는 작은 교회 예배에서 일꾼은 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었는데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실제 본 사람처럼 전하는 일꾼의 확신이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잘 몰랐어요. 주위에는 십자가 사랑의 감격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제게는 그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추상적으로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실 만큼 제가 잘못한 죄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 십자가 사랑의 감격도 믿음도 저에게는 생기지 않았어요. 이런 저에게 일꾼인 자매는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라며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얘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찾아주었는데요. 정말 사도행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증거로 믿는 거였구나. 증거가 확실하다면 믿음 또한 흔들리지 않겠구나. 지금까지 막연하게 믿어왔던 제 신앙에 늘 답답해했던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저는 또다시 시작된 분주한 일상 속에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제 마음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제 모습을 보며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중 교회에서는 부활을 아는 것인지 실제로 믿고 있는지 스스로가 확증해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는데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 이상이잖아요. 이것은 제 삶과 실제로 관계가 있어야 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그분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제 삶이 비춰지는데 제가 어떤 자인지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제 삶의 변화가 없었던 이유는 제가 부활을 실제로는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임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너무 선명해지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활의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서에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 하나 때문에 좀처럼 실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바라보고 있으니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을 확증할 수 있을까? 저는 온통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보지 않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생각난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지? 그들이 정말 보았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활은 실제인 거였어요. 그렇게 초점이 제자들에게 맞춰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을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그들을 단번에 소생시킬 만큼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들에게 부활이 실제가 된 순간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이후 제자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는데요.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게 된 제자들에게 그들이 직접 보고 들은 주 예수의 부활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생명을 다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 결국 순교로 그들의 믿는 바를 확증하는 제자들을 보며 그들이 정말 부활을 보았고 이를 진정으로 믿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이 사실이었구나. 세상을 뛰어넘는 부활은 그 자체가 사실이며 실제였으니 이것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을 통해 깨달아지니 그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가 선명해졌습니다. 이것은 제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름의 가치를 두고 열심히 살아왔던 제 삶이
단번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부활로 이 세상이 순간이며 깜깜한 어둠인 것을 밝게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이전의 가치관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2000년의 시간 간격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며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섰는데요. 지금까지 겸손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 애쓰며 살아왔던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높고 교만한 자였더라고요. 이것이 깨달아지는데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내신 부활의 표적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끊임없이 무시하고 비웃었던 제 중심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침 뱉고 조롱하던 그 악한 자들과 동일한 중심이었더라고요. 아,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부활의 표적이 확실치 않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구나. 이런 악한 저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또다시 배척하고 있는 저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저는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어떻게 이렇게 완악한 자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그런데도 믿지 않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저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드디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공평하지 않은 세상을 바라보며 고민이 많았던 저는 부활을 통해 드디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제가 보는 세상은 영원한 나라에서 보면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이 전부라 믿었던 제게 보이는 세상은 분명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것에 눈이 딱 띄어지니 순간에 지나지 않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돈, 명예, 건강 이런 것이 공평함의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공평함의 기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 또한 주셨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사실은 저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매일 기쁘고 항상 감사하게 사는 자로 능히 세워줍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몸이 아프신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질병이란 덫에 걸려 웃음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도 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이 마땅하더라고요. 요즘엔 특별히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은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생각에 갇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생각 하나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까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것임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우울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그리고 여러 중독과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난 삶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신 기쁘고 자유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이 세상에 온 이유가 정확하더라고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가 살아갈 목적 또한 정확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시간을 죽이며 허무하게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평하지 않은 세상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눌리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시고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 공평하지 못한 세상 때문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공평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기쁘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교회 다녔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랐다고 하시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자매님의 발걸음에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오실 분은요, 낙천적인 성격으로요, 힘든 상황도 웃어넘길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성격의 형제님인데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며 감당하기 힘든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주님을 만나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춘천한마음교회 이흥석 형제님 모셔서 간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흥섭입니다. 저는 매사에 별 고민 없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세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아들도 제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아들한테 매어서 극성인 아내 때문에 늘 힘들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가정이 회복되고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가난한 농군의 3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농촌에서는 부직갱이도 일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일할 사람이 적다 보니 어릴 때부터 사시사철 일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마을에서는 누구네 일이든지 서로 도와가면서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동네 논밭을 경운기로 거의 혼자 갈다시피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막걸리도 한 잔 걸치고 흥얼흥얼 유행가도 불러가면서 신나게 일했습니다. 그러니 다들 저와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하셨고 공부는 취미가 없었지만 부지런하다고 늘 칭찬받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별 아쉬운 게 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꽁보리밥에 감자 옥수수로 끼니를 때워도 부모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고 형편이 넉넉한 친구들이 크게 부럽지도 않았어요. 좀 힘들긴 해도 모든 상황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낙천적 성격이라 성실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곤 했는데요. 세상 일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면 어차피 세월이 가면 다 지나가는 일들에 뭘 그리 아둥바둥하나 싶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세상은 사람들과 즐겁게 일하면서 재밌게 사는 살만 곳이었습니다. 저는 착하고 순종적인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낳고 나더니 아내가 점점 변하더라고요. 잘 삐지고 살짝만 건드려도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분을 낼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전 아내와 축구장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세상 즐기면서 신나게 사는 결혼 생활을 기대했는데요. 그런 상상은 꿈에서나 이루어질 법한 일이었어요. 갑갑한 결혼 생활을 벗어날 돌파구를 찾아야 했는데 도대체 해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병원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애가 발달장애라는 거예요. 자기는 애를 낳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며 펑펑 울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어차피 애가 그런 것을 어쩌겠냐며 점점 커가면서 좋아지겠지 하며 아내를 위로하였습니다. 가뜩이나 예민한 성격의 아내는 이때부터 아이 외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내는 아이를 위해 특수교육을 시켰는데요. 우리 집 형편은 생각지도 않고 좋다는 교육기관은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다 쫓아다니더라고요. 특수교육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제 월급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장애아를 둔 부모로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따로 아르바이트까지 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아이 교육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니 제 몸은 늘 축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아이한테만 집중했지만 저는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세상은 스포츠도 있고 즐길 거리가 많은데 저는 집에 오면 아이하고 끊임없이 놀아줘야만 하는 신세였어요. 아내는 아이가 저하고 노는 걸 좋아하니까 제가 잘 놀아주면 아이 상태가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특수교육센터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놀이법을 배워서 그대로 하자고 하니 저는 아내 말에 그대로 따라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고 있으면 제가 놀아줬는데요. 잠시 스포츠 뉴스라도 보면 째려보고 열심히 안 놀아준다고 훈계하고 일거수일투족마다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인간 CCTV였습니다. 어느 날은 언어치료 선생님이 우리 아이 말투가 강원도 억양 비슷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아내는 곧장 저한테 이참에 볼펜 물고 사도 사투리 고쳐 하는 겁니다. 제가 황당해하니까 나 같으면 고친다. 얼마를 들인데 그것도 못해? 아니 35년 넘은 억양을 어떻게 고치냐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한 번은 공원에 갔는데 널뛰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자마자 가서 기원아 아빠 봐라 하면서 높이 뛰었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애한테 이걸 가르쳐주나 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자기밖에 몰라 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친구네 가족과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다 보니 제가 그 집 아이들하고만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빙글빙글 뛰어다니며 노는 것에 빠져 있는데 그때 또 인간 CCTV가 작동한 거예요. 집에 돌아오더니 어떻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놀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애가 친구랑 놀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침에 말하기 시작해서 잠자리 누울 때까지 싸웠습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소리 질러도 더 이상 대꾸 안 할 때까지 계속 싸워붙이는 거예요. 애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애한테만 집중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뒤에서 잔소리가 지글지글하고 집안은 창살 없는 감옥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요병이 있잖아요. 저는 회사에 가니까 월요일이 더 좋았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올 때면 마음에 교육비가 많이 드니 물질의 염려가 꽉 찼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은 없고 사는 게 뭐 이런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아내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 성경 모임에 다니기 시작하더니 여름 수련회 간다는 겁니다. 용돈 주고 얼른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없는 3박 4일은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처럼 자유시간 친구들과 소주 한잔에 가요주점 노래방 다니며 야구장 K리그 축구장에도 가고 마음껏 즐겼습니다. 3박 4일 수련회가 너무 짧더라고요. 돌아온 아내를 보며 해마다 수련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겨울에도 있다는 거예요. 아싸 그때 또 뭐하지? 어차피 회사에 다니니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겨울 수련회가 기다려지더라고요. 얼마 후에 자기는 앞으로 교회 다니겠다는 겁니다.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방에 짐에 가득 싸들고 버스를 타는 거 보니 안 되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일요일이면 어디론가 개 끌려 다니는데 교회나 가자.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교회는 시내를 지나 한적한 시골길로 가더니 자갈밭두에 우사를 개조한 곳이더라고요. 시골 출신 저로서는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고 예배는 찬양부터 시작하는데 끝이 없었고 또 왜 이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자 다들 주여 부르짖고 어디선가 아랍 말인지 아프리카 말인지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데 어리둥절했습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 차츰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시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고
세상 살면서 그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라면 살인이나 남을 등쳐먹는 것, 이런 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 없었고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역사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짜로 쓴 줄 누가 알 수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왕조실록이 있는데 왕도 볼 수 없고 50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성경은 나라마다 쓰는 데가 있어서 틀리게 쓸 수도 있지 않나 했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변하더니 어느 날부턴가 집착하던 아들이 예수님 거라고 좋아하더라고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1시간 이상 입에 침이 마르도록 예배 얘기는 하곤 했어요. 니는 떠들어, 난 운전하고 간다 했지만 저를 들볶지 않는 것만 해도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중동 사람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작은 교회 형님과 교제하는데 야고보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예수님과 어릴 때부터 같이 컸는데 자기 형이 내가 하나님 했을 때 미쳤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첫 마디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전하다가 순교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저보다 7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요. 학교 갈 때 빼놓고는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 형이 30년 같이 살다가 야,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 누가 믿겠어요? 뭔가 확실하게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대단한 건가? 왜 그럴까?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부활하신 다음을 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 끝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었다고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숨어 있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셨더라고요. 귀신인 줄 알고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만져보라고 하신 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환상이나 영이 아니라 실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배 시간에 들었던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라는 구약의 예언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영화 패션 오브 클라시에서 무수한 매를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이 뭐 저래. 나 같으면 십자가와 가시관을 확 버려버리고 괴롭힌 것들을 다 쓸어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신 게 바로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마귀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두기 싫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증거까지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 나가면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아서 행동의 제약을 받을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내 마음대로 신나게 살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니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을 키워보니 염려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애밖에 모르고 살림만 하고 산 아내하고 아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들은 장차 어떻게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여기저기 많이 들어놓고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뭘 해라 하지 말라 속박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저와 하나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제가 세상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주이신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아들이고 뭐고 제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저는 아내가 저를 늘 감시하는 인간 CCTV로 보였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따로따로 했던 우리의 부부의 마음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향이 너무나 달라 늘 싸우기만 했던 우리 부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게 되었어요. 저한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평생을 농사를 마시며 고생하셨는데 지옥에 가신다고 세간이 아찔하더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아내와 같이 어머니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가까운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다. 대대로 지내던 제사도 끊어지고 명절이면 어머니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마음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주인 걸 알게 되니 모든 걸 맡길 수 있었어요. 아들을 우상처럼 여기며 늘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던 아내도 더 이상 아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전에는 아들 교육비 되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했었는데요. 이제는 무리하게 교육에 매달리지 않고 주신 한도 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들이 주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욕심낼 것도 없이 기쁘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들의 구원도 확신하게 된 것이 우리 교회 장애 아이들을 가리키는 언어치료사 자매가 간증한 적이 있어요. 자매가 말하기를 복음은 하늘의 언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서 지능이 아무리 낮아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도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 있구나. 여기서는 장애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있지만 그 나라에 가서는 부활체를 입고 만나서 마음껏 대할세하니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약, 알코올 중독이나 동성애, 정신질환 등 갖가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이미 다 해결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니 문제가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 복음을 사실로 믿게 되니 모든 문제가 그대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직장에서 발전 프렌트 영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전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로 주식이나 부동산 얘기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대화의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가끔은 혹시 전도사님 아니세요?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주말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평일에는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 그 좋아하던 술도 스포츠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습니다. 아멘. 20년 넘게 해오던 조기축구도 주를 위해 시간을 들이다 보니 할 시간이 없어서 못 간 지도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성실하고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제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지만 장애아를 키우다 보니 염려 속에 살던 저는 복음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 진짜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인생도 주님 것이니 전부 다 맡기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 기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아내가 인간 CCTV로까지 모였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복음을 전해주는 아내분이 고마웠다고 하시죠. 우리 주변 어딘가에도 이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전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게 된 우리 형제님 간증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만교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 풍기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빛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내겐 어둠이 더 익숙했나 봐. 그 빛이 비치면 다 들킬까 봐요. 내 부끄러운 상처와 모습 반갑지 않은 그 빛 속에 난 눈이 멀어요. 어둠 속에 갇혀버린 날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노래를 시작해야만 하던 내게 제발 힘을 달라고 나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이젠 알아요. 내가 울부짖지 않아도 항상 그 품에 내가 있었다는 걸. 내 손을 채운 건 마이크가 아니라 그의 손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요. 잃지 마요. 빼앗기지 마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 조명 아래 노래를 시작해야만 하던 내게 제발 힘을 달라고 일어나 달라고 나는 주님께 기도했어요. 잊지 마요. 잃지 마요. 빼앗기지 마요. 그걸 지켜내야만 해요.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홀로 무대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 노래를 시작해야만 하던 내게 제발 힘을 달라고 일어나 달라고 오늘도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대 소리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그댈 빛으로 이끄나요? 제발